369장 찬양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한 절만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얻고 까지만 갑시다.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입고 입고 옷을 입고 오늘 제목은 성도의 품격, 그렇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가,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태가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두르고 해도 모양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것을 거쳐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작업복이 있고 외출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는 거고 또 잔치에 갈 때는 예복을 차려입고 그렇죠. 우리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렇죠?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자,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 성도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옷을 입으면은 정말로 아무데 가도 굴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품위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남루한 촬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록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잘 꾸미지 않아도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죠? 자,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신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뭐냐. 그렇죠?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고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자,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다. 이 얘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은 헬라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거룩한 자고 사랑하신 자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유대교의 회당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택한 자다. 결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르고 뽑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렵고 거룩한 삶,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게 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입니까? 그렇죠? 골로새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 골로새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골로새가 이제 터키 그쪽이에요? 예.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너서 바벨론과 지나서 그쪽에 이제 지중해 쪽에 유럽이 터키 건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자고 거룩한 자고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상을 받았냐. 내일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명절인데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목적은 그 거룩함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신 자들이 덕목이 뭐냐?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 그 새 옷이 뭐냐? 그 새 옷은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 성도는 이 5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요, 긍휼의 심장 뭐 이런 뜻이죠. 긍휼의 심장. 다시 말해서 긍휼의 창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 있다 생각했냐면은 내면에 그렇죠? 창자에 있다. 심장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그 마음이 어디 있다? 우리의 내장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창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바로 긍휼과 자비다. 자, 이 자비란 말도 선하고 인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니까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면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가 참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떻고 자비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죠. 자,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남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악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자,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코 내 조건, 내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자,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참 불쌍하지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죠?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세상에서 뭡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막 위협하고 폭행이 잇따르고 지금 뭡니까? 세상이 온통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게 관심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인신매매도 하고, 그죠? 장기 적출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약을 통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떵떵거리지만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까? 폐일이 되잖아요. 미국에서만 해도 1년에 10만 명이 죽어나가는 청년들이 10만 명이. 고급 마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펜타닐 같은 거는요. 그 화학 케미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돈 싸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온갖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태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화산 폭발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자, 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큰 불행이고 죄인들의 인생은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가 이런 불행한 일을 안고 사는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비결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흑사병이 돌아도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아도 그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마음. 그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고 싶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도 하면은 뭡니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졌다. 세상의 옷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자들, 또 죄의 결과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과 온유잖아요. 겸손과 온유. 이 겸손과 온유는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될까요? 긍휼과 자비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볼 수 있는 덕이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온유해질 수도 없다. 그렇죠? 자, 겸손과 온유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교만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잖아요. 마귀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이 없잖아.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니까 저들의 욕심은 뭡니까?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을 가장하잖아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척하고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얼마나 했고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이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느냐? 십자가 질 만큼 온유하고 겸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죠?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질 만큼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에 하찮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길을 못 쓰고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 저 사람이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죄악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알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김씨 집안에, 내가 이씨 집안에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완전하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없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렇죠? 나는 내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운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나니 못한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요, 자신을 나는 티끌 같은 자다, 먼지 같은 자다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일국의 아비를 만나 축복의 통로, 복의 그늘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악이 있고 거짓이 있어서 때때로 나타납니다. 저도 역시 화가 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부터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사 거룩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처럼 자처럼 의율과 자비와 자비와 겸손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옷을 입어라. 그래서 죄와 부족을 많이 가진 인간이 존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나 같은 자가 존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 여기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 못해. 와이프도 그렇게 인정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또 뭡니까?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덕이, 예수의 덕이 바로 뭐냐? 겸손과 온유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인간으로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셨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렇죠? 심지어 30살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세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를 받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겸손의 극치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 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본받는데 그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가장 큰 덕이 교회 일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데 사실요, 참 이 세상의 교회들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자들이 참 많지 않아요. 온유와 겸손이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만은 마귀의 죄악이고 겸손은 그리스도의 덕이다. 내가 무엇으로 신앙인이 된 것을, 크리스찬이 된 것을 나타내 보이냐? 온유와 겸손이지.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그 프라우스, 관대함, 배려심 이런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성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모세. 모세. 와, 장로님. 모세.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모세가 얼마나 형편한 인간인가 생각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대접을 못 받아. 방송하고 잘난 척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인데, 그래서 요즘 보면요,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보면 뭐 어디에 놀러 간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올려놓잖아요. 왜?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날 좀 봐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가장 약한 자일까요? 공주의 아들이. 모세가 바로도 감당 못한, 바로를 케어시킨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다 가지 못했어요. 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 가진 거로는 지팡이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를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강했던 사람, 예수를 빼고 누굽니까? 콘스탄틴이지. 네로도 아니고 콘스탄틴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강했으니까 그렇구나. 가장 약한 자. 트럼프. 트럼프보다 똑같이, 트럼프는 비교가 안 돼.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그죠?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자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가 납니다.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옷이 어떤 옷?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의 옷. 오래 참는다는 것은 조급함의 반대 말 아닙니까? 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조급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절제.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의 사랑장에서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디는 것이 성령의 근본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시작과 결론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못하고 쉽게 성을 내고 그렇게 급하게 술다 보면은 반드시 뭡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뭐.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오래 참는 자는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실수가 없다. 적죠. 작다. 그래서 오래 참는 자는 비록 나에게 잘못을 행한 자에게도 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뉘우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를 가진다. 제가요, 참 이민사회 와서 희한한 꼴을 다 당해봤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정말로 한국에서 목회하던 것보다 여기 와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은 결국은 제가 이기더라고. 아멘. 기다리고 참고 했더니 저들이 잘못했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슬슬 피해 도망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질대로 급하게 화를 내고 잘못 판단은 안 된다. 자, 상대가 저런 행동을 할 때, 아, 내가 옛날에 내가 저랬었지. 저들이 실수하는 모습, 급하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옛날에 저랬었지. 자, 또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도 역시 뭡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나도 저런 사람 꼴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목사라고 장사 있습니까? 장로라고 뭐 별거 있나? 똑같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성질급하게 남을 정죄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첫 번째 성격,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잘못이는 상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세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별짓 다 해도 지금도 참아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저들이 변덕이 심하고 우상 섬기고 살려주세요 하면 또 구원해주고 먹고 살려면 또 배신하고 또 우상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터디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뭡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 다 찾으시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세례 안 받은 분 있습니까? 다 세례를 받았죠?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옷. 자, 그리스도 옷은 뭡니까? 자,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건 겉에 보이는 옷이고, 우리 내면의 옷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오래 참음, 예.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그죠? 이 5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패망의 승복입니다. 교만하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온유와 겸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세례받은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뭡니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조금 어렵다고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13장. 랩터 인생에 가는 길 감상하여.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을 행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 그 자비를 힘입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화를 바라지 않도록 주인 저희를 권고하시오며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옷, 최고의 옷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코 패망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달콤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자비와 긍휼이 솟아나게 하옵시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사용할 만한 참으로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겸손하지만 참으로 모세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